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성경 찾으셔서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같이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원 오브 댐이 아닌 only on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은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두 아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삶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혹시 책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또 책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만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웅정 씨는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 옆에 동료나 또 나와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다치거나 넘어졌을 때는 공을 밖으로 차내라. 축구에서 이기는 것보다, 축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목회보다,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성공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행운이 왔어도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손웅정 씨는 지금도 준비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손웅정 씨는 지금도 하나같이 항상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를 꼭 하는데, 아침 운동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항상 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침 운동과 집안 청소는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웅정 씨가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면서 실제로 부모로서 그냥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실제로 똑같이 합니다. 손흥민을 훈련시킬 때 손흥민 선수가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흥민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나는 밥 먹는 것을 포기한다. 밥을 먹었을 때 체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속 소리는 오직 오늘도 흥민이가 부상 없이 행복한 경기를 마쳐야 할 텐데 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마음 편히 경기를 관람한 적 없는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경기를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운명이다. 아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밥을 쫄쫄 굶고 가슴 졸이며 마음 졸이며 아들의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승패를 떠나서 우리 아들이 다치지 않기를, 부상당하지 않고 행복한 경기를 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옆에서 같이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축구에 대해서 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축구는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축구는 운동을 넘어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었고 본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라는 것은 끝날 수 있을까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넘어서 그 축구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에서 끊겼고 그 다음 세대에서 끊겨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이어져 가죠. 하나의 축구를 이어가는데도 그렇게 기본을 지켜가면서 삶을 이어가는데, 이 축구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큐티 말씀, 우리 사사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2장의 전체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정복 세대는 크게 세 부류의 세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세대인데 첫 번째 세대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시기가 첫 번째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도 살아 있었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살아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기예요. 두 번째 시기는 여호수아는 죽어요. 여호수아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주어진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기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있는데, 세 번째 시기는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했었던 백성과 장로들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시대가 세 번째 시대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는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세 번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와 백성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더 행복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제 청소년 교회를 준비하고 우리 어른들만큼 자녀들이 많고 다음 세대가 많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라. 또한 나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시죠.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현장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든이라는 단어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를 봤더니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장로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백성들이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지도자들이 떠나고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아있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해야 된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큰 일을 보았다면 그것을 이제는 후세대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줘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거든요. 앞에 서 있는 목사, 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떠밀어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장로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떠나고 나니까 급격하게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가는 사사기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정보죠.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직접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들을 체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세대를 살고 있을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죽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봤던 세대. 세 번째는 둘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문화 속에 적응하면서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그 세대.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첫 번째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서 제가 1세대거든요.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와 어머니가 같이 동시에 믿음 생활했기에 첫 번째 세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민서 권우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두 번째 세대가 되겠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세대입니까? 여기 우리 정호 집사님 우리 베이스 연주해 주시는데 정호 집사님 부모님의 세대가 1세대일 수 있어요. 이제 정호 집사님은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배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 모습 속에 함께 사업을 이루고 가고 함께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는 본인 세대예요. 본인이 두 번째 세대죠. 앞에 서 있는 우리 은혜 집사님은 1세대일까 2세대일까? 2세대일 수 있겠죠. 왜? 부모님들이 동산교회에서 그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왔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두 번째 세대. 이게 두 번째 세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1세대 분들도 있는데 2세대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2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세 번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있느냐?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교회 가야 한다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시켜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시켜주지 않으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후세대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어떠냐?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세 번째 세대 얘기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 체험적으로 아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방을 써야만 알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 들은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냥 머리로 쌓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신앙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들은 정보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데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들은 정보를 가지고는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싸워 이길 그 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것. 두 번째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게 하라. 온리 원이 되게 하라. 원 오브 댐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리 원은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도대체 뭔데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을 찾아봤을 때 원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를 찾아봤더니 영어로 얘기할 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영어로 다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어나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나더라는 건 뭐냐?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약간 군청색 스타일의 성경책이에요. 근데 빨간색 성경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 내용은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주석에 따라서 주석 내용이 좀 다를 것이고 성경 내용은 똑같겠죠. 근데 이건 까만색이고 또 하나 빨간색이에요.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책, 이것이 바로 어나더예요. 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 근데 다른 성경책.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세대는 어나더가 아니에요. 디퍼런트. 완전히 다른. 시기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완전히 다른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퍼런트 세대. 즉 새롭게 일어난 완전히 생각 밖의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그 핵심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 땅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들었을 것인데 왜 그 세대로부터 태어난 다른 세대 자녀들은
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왔는데,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왔는데 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 그것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단 하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면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가르쳐줬는데 손흥민은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공격을 할 때 스프린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게 스프린트라고 얘기하는데, 왜 손흥민 선수가 그걸 잘하는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축구 선수 하기 전에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부에 들어가 있었고, 육상부에 들어가다 보니 그냥 달리는 근육과 스프린트하는 근육이 달랐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것을 아들에게 전수한 거죠. 모든 삶이 아들에게 다 녹아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왔을 때 부모님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가야 되는데 왜 이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고 전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수하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했죠. 얘기했을 거예요.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세대는 달랐느냐? 그 다음 세대는 정보로만 알았던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정보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정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더라.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더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다고 하더라. 광야를 지날 때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더라. 밤에 춥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내려줬다고 하더라. 그 정보를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6개월 갔었잖아요. 6개월 가기 전에 제가 왜 어디서 도전받았냐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야, 전도사들아,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땅 한 번 안 가보고 무슨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냐? 얘들아, 사해바다에 가면 뜬다고 하더라 라고 가르칠래? 아니면 내가 누워봤더니 뜨더라 라고 가르칠래? 거기에 도전받고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여행하면서 해봤던 일이 뭐냐? 사해바다에 누워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뜰까요? 안 뜰까요? 제가 누워보기 전에는 뜬다고 하더라, 여러 정보를 보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사해바다에 가서 누우면 뜬다고 하더라 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누워보니 뜨더라. 손발 다 들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도 누워있는 그 자체로 떴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고 나눠주고 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정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들었으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문화는 어떠했느냐? 가나안 문화는 경제적인 풍요를 얘기하고는 바알신이 죽치고 있었어요. 바알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삶을 안정케 해준다고 하는 아스타롯과 여러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첫 번째 정보. 아, 바알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더라. 두 번째 정보. 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스타롯을 섬겨야 되는구나. 세 번째 정보.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씩 둘씩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품을 가꿔야 되는 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문화센터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거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여러 가지 정보, 과학 교실하고 레고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정보,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가 성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어브댐,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가 성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온리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받쳐지는 것이 되어야 온전히 믿음 생활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사기에 일어났던 세 번째 세대는 바로 원어브댐이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큐티 말씀 보세요. 그 해설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더라.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 근데 세상도 섬겨. 돈도 섬기고 수많은 정보들도 섬겨요. 원어브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원어브댐이 아니라 온리 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함께 경험시켜 주는 것.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느냐. 어제도 우리 사역자분들과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을 목사인 내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주체가 저예요. 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부 사역자가, 초등부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베베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 수많은 정보들 그 홍수 속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어브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어브댐이 아니라 온리원, 여러 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것 우리는 잘 이어받았는데 우리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 눈치 보고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본인의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다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알아요.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 개척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큰 교회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은사나 여러분들의 달란트나 여러분의 역량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른들이 다 했으니까. 근데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잘 안 돼. 그 어떻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작년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에서 6층 예배당을 저희가 완성을 했어요. 완성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또 있는 눈 없는 눈 끌어서 함께 헌금하고 함께 모으고 함께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봤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봤냐고?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봤지만 우리들은 경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교회가 그 출발이 될 거예요.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진로 특강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에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초등부 친구들이 그 속에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리더십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장난꾸러기 같고 선생님 말씀 안 듣는 반항아 같고, 야 얘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리더 교육을 시키고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이끌이로 세우는데요, 그 속에 그 리더십이 와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자녀들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큰애들이 아직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들 다 챙겨요. 근데 왜 엄마들 아빠 있을 때는 안 하느냐? 어른들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주고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하다가 안 되면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청소년 교회,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또 꿈을 꾸는 것은 이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한 어린이 전문 교회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왜 어른들이 다 해주는 교회 말고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교회.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자기 자치회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다 해줘요. 애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선생님들이 해주고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그냥 점점 더 커가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경우가 태반 아니에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모들이,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체험했을지 모르나 다음 세대는 체험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러 정보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신앙은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온리 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있다면 우리 다 하겠죠. 근데 있어요. 성경은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볼 때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작년 6층 공사를 하면서 매일 이 자리에서, 또 4층에서 매일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5천밖에 없었어요. 이번 주에 결제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겠지만 제가 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요즘도 기도합니다. 내년 되면 초등부 아이들이 55명 정도가 돼요. 4층에서 더 이상 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키즈카페 공간 405는 일단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간을 주시든지 방법을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 뭔가를 찾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청소년교회를 파송하는 11월 21일까지 함께 기도하기로 선포합니다. 매일 밤 10시, 오늘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기도할 건데요, 혹시 교회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매일 밤 10시 저는 이 자리에서 엎드려 있을 것이고 음악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설교는 없습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혹시 육아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10시 도저히 못 맞춘다, 그럼 9시에 하시고, 애들 다 재워놓고 하겠다, 그럼 11시에 하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21일 날 끝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로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저희가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더 해피 처치, 자녀를 위한 성경적인 기도. 기도의 문이 참 좋습니다. 인생의 이른 시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남으로 유익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정욕대로 사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얻게 하소서. 선하고 바른 친구들을 얻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소서. 배우자는 물론 본인 자신도 정결과 순결함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사단에게는 완강히 대적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성령의 울타리가 저들 주위에 둘러져서 그릇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릇된 사람들이 저들에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소서.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 좀 참고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마더와이즈 코리아라고 제가 썼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프린트 해놨으니까 가져가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프린트 하셔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든 탁자에 놓으시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오셔도 좋고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들은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 백성들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도 있고, 요수아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바닷길이라는 찬양입니다.